9월 13일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라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면할 수 없고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갈망들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장소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행하는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참, 그리고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뜰 멤버들에게 선물과 또 선물을 위한 또 책을 보내드렸는데요.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또 책을 읽어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들, 또 좋은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코로나 동행 키트, 언팩트 동행 키트, 이 온라인 세미나 2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의 소명과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신동열 목사님을 온라인상에서 모시고 지난번처럼 세미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분은 소명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소명 아카데미 뭐 소장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청년의 때에 꼭 한번 들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소명, 또 비전, 진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함께 했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강구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두 명의 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딸 바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예. 저희 그때 아이들이 첫째와 둘째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교회에서 이제 1박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딸 희우가 교회에서 이제 1박을 하면서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1박을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또 참여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1박으로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날 또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저희는 1박 동안 아이들이 잘 지냈는지 특별히 뭐 첫째는 뭐 걱정되지 않았는데 당시 딸은 희우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좀 낯선 곳에서 1박을 하고 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 지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 다음날 교회로 저희 부부는 향했습니다. 갔더니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임을 끝나고 이제 딸을 만나게 됐는데 근데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왜 우는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내가 딸이랑 희우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물었는데 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울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아내랑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8살 된 아이도 하나님 체험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때 그것을 경험해서 참 그게 참 놀랍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참 되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딸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간에 또 많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냥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 이야기 이제 세 번째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의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동선 공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은 각각 처한 위치가 너무나 달랐지만 자신이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리에 속해 있으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죠. 무리에서 용기 내어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용기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숨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두 개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두 개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실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은 암울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딸 바보입니다. 우리가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할 대상,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말아라.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태도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목소리보다 더 붙잡고자 하는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우리의 의지로 믿음의 노력들을 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되기보다는 율법주의적 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들, 야이로나 혈류병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교훈과 법칙을
발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이로 혈병 여인의 이야기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그 샌드위치의 겉에 있는 빵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 중간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왔습니다. 즉 샌드위치의 그 속이라 그러죠. 중심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구조를 배치했던 것이죠. 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는 당장 죽을 것 같은 12살 된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시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므로 야이로가 겪을 불안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반면에 혈류병 여인은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잖아요.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가 또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끝난다면 예수님과 야이로도 굳이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 12와 딸입니다. 12년을 혈류병을 앓아온 딸, 그리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12살 된 딸.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가 자기 딸과의 관계를 묘사하며 사용했던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의 정반대의 사회적 상황에 처한 소외되고 병들고 또 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리고 이름도 없는 이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장면이에요. 물론 누구의 딸이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딸, 혹은 뭐 시온의 딸아. 그런데 수식어가 없이 딸아라고 불러주신 것은 유일한 장면입니다. 어떤 수식어가 생략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딸아? 뭐 이런 걸까요? 상식적으로 딸이라고 부를 때 내 딸을 의미하는 거죠. 내 딸아, 내 딸. 이런 의미죠. 혹은 내가 딸처럼 여기는 대상을 향해서 딸아
그렇게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는 거예요. 예. 야이로의 그 사회적 지위와는 정말 정반대에 있었던, 정말 소외되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배척받는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았던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는 거예요. 내 딸.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 관계는 한없이 친근하고, 또 부모에게 딸을 잃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딸의 관계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날 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한 달 일찍 태어났거든요. 산부인과에서 뭔가 좀 검사가 좀 수치가 이상하다고 빨리 유도분만을 해서 태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왜 이러지? 그렇게 해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좀 더 검사를 해보다니 심장이 좀 불안정하고 심장 박동이 좀 불안정하고 이상이 있어서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르지만 빨리 출산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었지만 근데 다행히 출산을 잘 했어요. 담당 의사도 뭐 별 문제 없이 잘 출산했고 다 건강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신생아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이제 그 큰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곳에 부모들이 가서 봅니다. 우리 아이가 누군지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신생아들이 모여 있는 그 커다란 방에 통유리로 된 곳에서 바깥에서 이제 저희 딸을 찾았어요.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았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직 이렇게 이동을 안 했나?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오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좀 걱정되는 마음에 갔더니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이제 의사분이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서 급히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적혈구 수치를 얘기하죠. 피 속에 적혈구 양이 정상 아이들은 15 정도까지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딸은 빈혈 수치, 적혈구 수치가 6밖에 안 됐어요. 절반도 안 된 거죠. 그래서 급히 수혈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혈을 해서 적혈구 수치를 정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수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치가 떨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달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폐가 아직 덜 형성되어서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에게 이 빈혈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어요.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내성마비가 올 수 있고 황달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골수에서 적혈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병이면 평생 이제 수혈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탈리아나 이런 곳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병을 갖고 태어난 선천성 빈혈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수명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빼내서 새롭게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대학병으로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며칠이 고비다. 내성마비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당시에 굉장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희 아내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예, 저희 아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서 딸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어느 날 의사가 그러던 거예요. 예,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는데 수혈을 이미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타고난 걸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골수에서 정상적으로 적혈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타고난 병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리고 내성마비나 후유증이 지금 현 상태에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참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앞이 캄캄했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소파에 앉아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되기 전에도 더 이상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은 너무 힘들어서 예, 그때 이제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예, 병원을 나와서 새벽 그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 너무 답답해서. 걷다가 보니까 상가교회처럼 지하에 교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들어갔죠. 교회,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기도한다고 정말 고쳐질까라는 의심도 많이 들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끄집어내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감당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듭니다.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가진 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런 현실이 닥치면 저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새벽에 그 교회, 지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틀어놓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제 앞으로의 사역과 진로, 미래 그런 이제 중요한 고민들을 할 때였어요. 예, 중요한 결정들을 해가야 될 때였는데 그런 고민들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지금 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내 인생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뭐 이런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계획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딸이 회복돼야 된다. 이 딸이 고쳐져야 된다라는,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진 문제였지.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참 지금도 참 기억나는 게 뜻밖의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때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 놀라운 평안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었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서 어쨌든 그 너무나 강력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이제 돌아왔죠. 뭐 상황은 뭐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날 하루를 지나면서 점점 저희 딸의 빈혈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정상 수치까지 빈혈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저희 딸은 태어나서 한 2주 정도를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 갔는데, 결국은 의사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원인 미상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빈혈이라는 추정만 할 뿐, 뭐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회복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확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저희 딸을 이렇게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때 일을 겪으면서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뭐 미래에 대한 뭐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딸이 아프고 딸의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직 딸의 건강의 회복만이 제가 가장 원하는, 가장 갈망하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직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마음, 부모의 마음,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본문에도 야이로가 그런 거죠. 야이로야, 네가 너의 딸이 죽을까봐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인 본인도, 나도 이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아온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너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다. 야이로야, 네 딸에 대한 심정, 내가 이 여인에 대한 심정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멈춰서서 이 여인을 찾아내고 공식적으로 회복을 선포해주고 딸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중요한 일로, 제가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익적인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쁘게 가고 있다 하더라도 제 딸이 중간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 속에 있다가 찾아오면 멈추겠어요? 안 멈추겠어요? 멈추겠죠. 딸이라면 멈추겠죠. 다른 모든 상황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그 딸만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딸이라는 거예요. 딸. 그래서 예수님 멈춘 거죠.
오늘 본문에는 구약에서 명시한 두 가지 부정한 경우가 나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유출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이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과 시체와의 접촉이 부정한 경우입니다. 이게 율법에서 이제 부정해지는 두 가지 유형이었어요. 유출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죽은 사람과의 접촉. 이렇게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결함에 대한 율법, 정결법을 어겨가면서 혈류병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리고 딸이라고 부르시고 공개하셨죠. 공적인 회복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죽어 있는 딸을 손을 잡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정결함과 거룩함의 근원이시잖아요. 거룩함의 원천이신 분이 자신이 부정하게 되면서 딸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태에서 난 자기 자식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 사회에서는 뭐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 그런 일이 가끔 종종 있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인데 엄마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혈류병 여인뿐만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딸아, 아들아,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변 환경과 혹은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우리가 동의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형사, 감시자 같은 어떤 이미지, 율법주의적인 이미지, 그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싹 다 버리셔야 돼요. 싹 다 버리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옵니까? 나는 예수님께 누구입니까? 우리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해보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